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남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남성이 아니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니어도 괜찮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의 인구의 거의 반 정도가 남자라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도 우리 어린 자녀들도 어떻게든지 우리 남자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 남성관을 성경적으로 발견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성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올바른 남성관을 잃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지만은 점점 여자와 남자가 동등해야 된다라는 그런 헤딩 아래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여자가 점점 남자가 되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나는 어디 속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참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남자들이 입을 다물고 뒷전에 물러가 있고, 오히려 더 여성스러워지고 나이스한 게 남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없는 가정, 또 그 가이드가 없는 그러한 우리 사회, 그리고 서야 될 리더십이 경건하게 서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피해받고 있는 수많은 자녀들과 사람들과 사회 앞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야말로 더 우리는 성서적인 남성관, 하나님께서 남자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우리 남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는가를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아버지 아니면 싱글 모두가 다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부부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 세계가 주께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것을 확인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들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여성, 우리 아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꿈꾸며 우리의 새로운 성서적인 남성관을 설립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회가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남자들의 이 남성관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도 있고 훌륭한 다니엘, 모세, 바울, 여러 중요한 그런 리더들이 나오지만은 사실 우리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아주 훌륭한 왕이고 또 남성이었지만은 그의 삶 속에 좋은 면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잘못과 그러한 결함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결론을 내는 것은 이상의 우리들이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남성 이상은 바로 예수님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남자들이 닮아가야 될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 성육신화에서 와서 우리의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히 살아가신, 온전하게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행하심과 그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살 수가 있다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너도 나도 예수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타이틀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바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이 타이틀을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도 계셨고 창세 전에도 계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기름을 부으셔서 특별한 위치에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세 분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 우리 사무엘처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능력과 권위가 그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신 왕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머지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선포하고 목숨까지 내걸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름 부은 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 가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또한 우리의 선지자 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할을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선지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 주신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왕처럼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임무로 우리 여러 사람들 앞에서 중보하며 그들을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름 부으심의 소명이죠.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이제 선지자로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오늘은 조금 더 좁혀서 우리 남자들의 갈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남자들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왕처럼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처럼 섬겨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들처럼 외치는 남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깎아내리고, 그렇죠? 이것을 파괴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과 능력을 완전히 해체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이 사회를 인도할 사람이 없도록 우리 인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점에서 우리는 좀 더 남자들이 받아야 될 그 사명을 새로 각인하고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남성들의 거룩한 무브먼트, 그렇죠? 남자들이 남자다워지는 무브먼트, 그렇죠? 남자들이 예수를 닮은 남자로 변해가는 이러한 새로운 무브먼트이 이 사회에 있지 않으면 이 사회는 계속 소망이 없고 우리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 왕같이 왕처럼 다스린다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니까 간단히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질서와 보호와 그리고 리더십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남자들도 왕처럼 그에게 맡겨준 권속들을, 그 영역을 인도하는 왕으로서의 구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섬김만을 받기 원하는 왕이 아니라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끌어냅니다. 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건한 왕은 자기가 최종적인 왕이, 가장 높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압니다. 그 위에 더 큰 왕, 영원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권위와 그의 말씀에 순복하며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청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리드해 나가는 그러한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닿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섬기고 공급하며, 그리고 그들이 잘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왕같이 다스리는 남자의 특성은 바로 그가 하나님에게 잘 다스림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순복하여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이 살아간 길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사랑과 겸손과 확신으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는 아버지를 섬겼고, 목동이 되었을 때는 양떼를 돌봤고,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는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리드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2절 말씀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가, 다윗이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 다윗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integrity,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integrity, 안과 밖이 같은 그러한 인품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길렀다, shepherding했다, pastoring했다,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의 공교함, skillful hand, 그래서 손에 스킬이 있었던 거죠. 다루실 수 있는 능력과 행정적인 능력과 지혜와 이런 skillful hand를 가지고 공교함으로 또 그들을 지도했다, 즉 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남성상입니다. 하나님께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인테그리티로, 완전함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그에게 맡겨준 자들을 공교한 그 스킬로 인도하고 또한 좋은 것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또 다윗을 요약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래서 인생을 또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거기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한국말은 참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영어 제가 아마 안 적어놓은 것 같아. 거기 보니까 David served the purpose of God in his generation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당시가 뭐냐면 it was his generation. 다른 previous generation 아니고 다음 generation 아니고 no, 내가 속해 있는 나의 generation.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주신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제너레이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담대하게 공교함으로 인도해 나간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때가 되니까 잠들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대를, 여러분의 제너레이션을 섬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더 큰 것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또 과거에 묶여 삽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때 2026년에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미국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동료들, 나의 제너레이션 가운데, 그러면 내 제너레이션에서 해야 될, 또 다음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국을 세웠다,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혔다, 유명한 왕이 되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잠잤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했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이 놀랍게 그 은혜를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을 남았으면,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왕처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Being nice is not enough. 그렇죠? 조용한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에게 주신 이 유니크한 자리에서 내가 다스려야 될 것을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스텝업 해야 돼요.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자녀를 사랑과 경건함과 진리로 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 같이 인도하는 그러한 다스림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그냥 돈만 벌고 사회에서 좋은 평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뭔가 더 좋은 변화를 창출해 나가는 그러한 rulers and kings가 우리 남성들이 대답하고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제사장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뭐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고, 또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필요와 백성들의 죄와 연약함과 깨어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중보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받은 것을 전해주고 또 백성의 아픔을 가지고 끌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언약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참 이 놀라운 역할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대속과 은혜를 삶 속에 베푼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하이프리스트다,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성들은 아버지로서, 사회인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은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간구하며 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과 뜻을 선포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각 가정의 목사님은 누구예요? 아버지겠죠. 그렇죠? 맞죠? 목사만 목사입니까? 자녀들에게는,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남편이 목사가 돼야 돼요. 패스토가 돼야 돼요. 진짜 돌보고 자기 목숨 바치고 희생해서 주름 없고 흠 없는 그러한 신부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패스토가 돼 주어야 돼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못 얻는 위로와 용기와 지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의 패스토가 되어줘야 돼요.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에서는 10자녀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루면서 거기다 단을 쌌다 그랬어요. 왜? 그 전날 혹시나 죄 지었으면, 혹시나 내 자식이 죄 지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십시오. 영적으로 인도하소서. 그것이 매일 아침에 그의 제사였어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아빠들이, 남성들이 감당하게 된다면 사실 이 사회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것에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과 우리의 믿음을 동시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남성이 무서운 남성입니다. 그렇죠? 힘으로 소리 지를 수도 있었는데, 그냥 확 찰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남성이 있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시더라도 참 제사장인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집안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I'm the priest. 그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우리 가정에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보면은 경건한 남성은 선지자처럼 진리를 선포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주셔서 개인적인 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구약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꿈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도하는데 말씀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말씀하셔서 너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렇죠? 이렇게 보여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상대방이 뭐 준비가 되든 안 된, 그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냥 외치고, 그 다음에 잘못되면 얻어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렇죠? 죽임까지 당하고 하는 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아주 힘든 역할입니다. 근데 그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걸고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마다, 예수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원래 선지자 역할을 하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약간 선지자 끼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말을 잘해요. 아주 담대하게 저한테도 잘해요. 이렇게 막. 그래서 너무 고맙죠. 얼마나 감사해요. 올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싫잖아요. 제가 어떨 때는 핍박을 하잖아요. 어려움을 주면. 그래서 제가 내가 화내고 반격할지라도 계속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선지자는 원래 웰컴하지 받지 못하고 핍박받으니까 계속 역할을 해주십시오.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뭐 좀 정확한 얘기 할 때 자녀들이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아내들이 좋아하나요? 또 뭐 양반 왜 이래 이러면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선지자들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어서 집 사고 잘 살 수 있어요. 축복된 땅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올바른 말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재촉하지 밖에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남자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진리의 목소리를, 사랑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유명인들, 이 연예인들 또 더 큰 목소리를 내요. 자기가 뭐 이게 틀렸다 저게 맞다, 그렇죠? 그리고 인플루엔서들은 몇 밀리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몇백만 명들의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What about us? 우리 아버지는 어때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No. 오히려 더 가정에서는 더 그들보다 더 세상에 주는 영향과 그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 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서 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 남자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선지자로 보내셨다. 좀 힘들고 핍박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들의 반격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입장은 하나님이 나를 목소리를 크게 내서 진리를 외쳐야 될 선지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명감을 우리가 갖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우리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참 우리 남성들을 이 땅에 세우셨어. 이것은 절대
우리 남성, 여성이 다 여성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생명이고 존재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부르심이 있는데, 남자들은 남자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와 창조의 부르심에 입각하여 응할 때, 그리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유니크한 독특한 부르심과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융합하여 하나님의 형통한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뭐 더 낫고 잘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대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라는 팀워크이고 또한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모스서에 보면은 거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드리라. 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방황하고 있느냐, 왜 쓰러지느냐. 여기 보면은 배가 고프고 그 비틀거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그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자분들은, 아버지들은 이 말씀을 이제 맞고, 나는 내 가정에, 내 영역 가운데 나는 왕이구나, 다스려야지, 잘 다스려야지, 나는 제사장이구나, 하나님 편에 서서 잘 섬겨야지 내 자녀들과 아내들을. 그래서 세 번째, 나는 선지자구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그런 남편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좀 명령을 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죠? 못한다 그러지 말고, 당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좀 잘해보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하며 자녀들 앞에서 그 위치를 회복시켜 줄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은 그 아버지와 또 남성들을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 처녀들이 있다면 너는 거기에 대한 마음도 많아요. 사실 우리 처녀들이 이 세상에서 보는 게 다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 멋있게 생긴 남자. 오히려 그들 눈에 참 하나님 나에게 남편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런 남편을 주세요. 나 같아 왕 같은 남편, 제사장 같은 남편, 그리고 선지자 같은 남편을 나에게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거룩한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러한 모델링을 계속 우리 해나가야 돼요. 저는 우리 버지니아 코넌스동 교회가 그런 우리 2세들을 참 왕같이, 그리고 제사장같이, 그리고 선지자같이 잘 키워내서 내 시대를 잘 내가 섬기고, 또 그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자기 세대들을 잘 섬기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잘 넘겨주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